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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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우리를 항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 시온에 남은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남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게 되고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될 것일까 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죠.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10장 4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던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2장은 야훼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처하게 될 모습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3장은 악인의 결국을 예언하고 4장은 그와 반대로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들의 결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노명된 자, 이름이 불려진 자들이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로다. 그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속별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 이렇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야훼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얻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생자 중 기록된 자, 농명된 모든 사람이다. 구약시대는 행위언약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본에 이를 것 같지만 율법을 완수할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무능을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명되지 못한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생명책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2절 3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되 다 멸하지 않고 언젠가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셨다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결국 구원은 남은 자들이 받게 되는 거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남은 자들 가운데 농명자가 된 자가 받는다.
즉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참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레미야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면하는 자 에스겔 14장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는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지킨 자,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택함을 입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일체의 구속사역을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명하는 바를 거룩하고 성결되는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나아가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야훼께서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려한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 두시고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불을 내리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금만 남도록 하시는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시죠. 이 방법을 정화의 방법이다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시련을 주심으로 죄에서 떠나도록 징계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마의 녹을 소멸하셨어요. 에스겔 24장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넣어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소멸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거룩을 위한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한다. 약간 이렇게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게 해주신다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 거기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범죄할 때 시련을 주심으로써 죄에서 떠나도록 징계하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발을 위하여 곧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대속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야훼께서 거하시는 곳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으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이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은 아무리 자기 죄값을 치러도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죄값을 다 치른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로 만족하시고 동시에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 것이 십자가 대속이죠. 바로 대속의 방법.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사 인간의 죄를 해결함으로 죄도 없이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농용된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여함이니라 말씀하시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신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너희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작업 기초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이제 그 근거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의롭다고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의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고 그 근거는 완벽하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는 그들을 자녀가 되게 인치시죠.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려다. 율법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면 구원의 결과 거룩에 회복됩니다. 인간은 원래 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들은 그 잃었던 옛적의 거룩한 모습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이전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죠. 이 과정의 세상에서는 점차 거룩화되어가는 그 성화, 마지막 날에 일순간에 거룩하게 되는 영화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 순간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 하나님과의 동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한자이기 때문에 무한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을 때야만 바로 존재하며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런 바른 존재와 삶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면 죄를 해결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거하시죠.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합니다. 영광과 축복의 삶을 살죠. 죄악된 현재의 삶은 고통과 불명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에는 고통도 수치도 다 사라진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훑어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따라서 그곳에는 영광만 있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와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본문의 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 노래대로 성도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주어지고 있고 영원히 주어질 것이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다. 선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삶과 의와 거룩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거룩과 영광과 축복된 삶이 주어지죠.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어진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끝나도 과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겠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성도들이 함께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교회의 전도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는 있을까? 그동안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고 희망이었던 주일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교회 학교들이 여기저기 세워지죠. 솔직히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품은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일상생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어제는 가을, 겨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따뜻한 날씨였어요.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근데 바깥에 경치는 아주 뿌옇더라고요. 그 맑던 가을 하늘 이런 게 이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전의 생활을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맑은 하늘, 저는 참 그 맑은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올려다봤었는데 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죠. 아주 초미립자 우리 지금 코로나가 내가 지금 그 단어를 잊어버렸어. 그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어디에 갔다가 그걸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우리 그리스도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에 대한 또 이미지가 또 나쁠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로 인하여서 그 대학교 학생들이 또 그게 전염이 되고 아주 그 성취가 되는 부분을 어저께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보면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소개가 되죠. 유다 왕국이 당한 큰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활동 시기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증거하죠.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일입니다. 우시아 왕 시대의 유다 왕국은 점점 번창해져서 주변 나라들과 싸워 영토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본제 야훼 성전에서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말죠. 나병에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무조건 격리하죠. 우시아도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나병에 걸린 우시아를 대신해서 25살의 나이로 왕이 되고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였고 35살부터는 독자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담이. 그렇지만 그 기간은 불과 6년밖에 되지 못해요. 근데 우시아 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성과 풍요는 때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나라가 번성하지 않아서 우시아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처럼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직접 향단에
분양하려고 했겠는가. 제사장이 그의 행위를 막으려고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낸 것도 번성과 풍요가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번성하고 풍족해지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번성하고 풍족해짐으로 이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면 가능한 게 낫겠죠. 아무리 번성하고 풍족해져도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번성함으로 눈먼 것은 우시아 왕으로 끝나지 않고 손자 아하스로 이어졌다는데 그는 처음부터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우시아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하스는 처음부터 눈이 멀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죠. 그런 야훼를 섬기지 않고 무성을 만들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몰록이죠. 몰록이신 불살르죠. 역대 28장 3절에 증거합니다.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려고 한 일만으로도 나병에 걸렸는데 아하스가 그토록 악한 일들을 행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주변 나라의 침공을 당하게 만드시죠. 아람 왕의 침공에 이어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공, 에돔 족속과 브레스 족속까지 차례로 침공한 후에 살육과 약탈이 사용됩니다. 너무 다급해진 아하스는 성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루 왕에게 건너면서 아우를 합니다. 다글라 빌세르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죠. 어차피 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던 다글라 빌세르는 못 이기는 척하고 요청을 수락하지만 아람에 이어 북이스라엘마저 점령하고 남쪽 유다 왕국까지 공격을 하죠. 결국 아하스의 시대에 얼마 많은 용사들이 죽었는지 모르겠다. 나라 안에 남자들이 씨가 많을 정도였는데 본문에 보면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 거니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야훼의 썩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결국 아하스 시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기가 막힌 장면이 1절에 소개가 되죠.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어서 결혼할 상대가 없자 7여자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겠으니 당신의 아내로 부리게 해달라. 이렇게 한 남자에게 요원하는 장면이죠. 그 시대에 겪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죠. 1절과 2절은 똑같이 그날로 시작되지만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날의 야훼의 썩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할 줄 알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의 그날은 심판이고 수치의 날이라면 2절의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다. 2절에 그날의 야훼의 썩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 2절은 두 번에 걸쳐 그날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유다 왕국이 겪던 고통과 폐허를 생각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2절에 그날의 야훼의 썩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모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을 넘어 그 전에 어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번성과 번영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본문 3절은 단지 풍요롭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며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여 자기 외를 불렸고 여자들은 허영과 사치소에서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야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저녁과 모든 집회에 낮이 되면 구름과 연기 밤이 이르면 화요일 며칠 만드시고 모든 것을 덮는 영광에 덮개까지 두시겠다. 그리고 6절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비바람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을 연상하게 하죠. 비록 지금 유다 왕국의 백성이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광야에서 보호하고 안위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안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유다 왕국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죠.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한 매출 국감으로 월세조차 내지 못해 입에 불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소상공인들. 추석 명절이 되어도 보고픈 부모 형제와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통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고통은 물론이고 앞으로 당할지 모르는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넘길 것인지 지혜를 짜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우선적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영원한 날을 맞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이사야 4장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열쇠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찬양 두 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